얼마 전 저는 TV에서 건강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콩의 효능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심한 아토피로 고생하는 한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서 좋은 보약도 먹여보고 피부과에 가서 치료도 받았고 민간요법도 시도해 보았지만 이 아토피가 점점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그 아토피가 굉장히 고질병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발효된 콩 청국장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들은 후에 그때부터 딸에게 청국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4달이 지났을 때 아이 몸에 있던 아토피는 전부 사라졌고 키도 부쩍 많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와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을 의지해보고 사람을 의지해보지만 그 무엇도 우리 내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 내면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 것처럼 여러분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치유되는 역사,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축복을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은혜로 가득 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누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단순한 정신의 운동이 아니고 말의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와 영적인 교제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는 하늘과 땅의 창조와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 속사람으로만 감지되는 분이십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 봤다는 사람은요, 그 거짓말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 될 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충만으로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는 오늘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하나 돼야 돼요. 누구의 영이? 내 영이 성령님과 하나 될지어다. 주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함으로 강해지고 성령으로 부르짖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은혜의 단어들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좌라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보좌. 본문은 우리가 나가는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보좌요? 은혜의 보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예사래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은 그분을 우리 머릿속에 남겨진 육신의 아버지 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저에게 상담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머릿속에 아버지는 자기를 때리고 상처 주고 배고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세상에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상처 주고 고통을 줬던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하늘에 계신 이름을 붙이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서 계시는 능력의 아버지, 권능의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가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로 마음에 그려지고 있습니까? 오늘 세상이 말하는 아버지 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권능과 능력으로 나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은혜 보좌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넘치는 즐거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얼굴 좀 봅시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넘치는 즐거움으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부터 청와대를 마음대로 다니고 전 세계의 궁궐을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기쁠 겁니다. 자랑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폐잔병처럼 얼굴이 구겨상 해가지고 억지로 눈을 뜨고 보는 기쁨으로. 예전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의 보좌, 섭리의 방까지 들어가도록 허락되어 있어요. 무슨 방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방까지 들어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불완전한 미래와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비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 여러분의 표정 왜 그렇게 슬픕니까? 왜 그렇게 괴롭습니까? 마치 심판의 보좌 앞에 선 사형수처럼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사랑의 옷을 입으신 왕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얼굴은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빛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회복될지어다. 만약 여러분의 어깨에 슬픔의 짐이 가득해도, 슬픔과 고통의 짐이 가득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짐을 기쁘게 주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십니까?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솔직히 죄를 회개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냥 깎아지지 않는, 손대지 않는 모습 그대로 아멘. 솔직히 죄를 회개합시다. 그럴 때 주께서 여러분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어질지어다. 오늘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자백합시다. 조금 더 숨기지 말고 다 내려놓으십시오. 근데 내려놓고 갈 때는 보좌에다 또 싸가지고 안고 지고 가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갈 때는 도로 지고 가는 거야. 도로 안고 가고. 그러지 말고 오늘 숨기지 말고 다 내려놓읍시다. 그럴 때 주의 용서의 샘물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흘러들어와서 우리의 죄와 사단의 정죄에서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뭐를 가지고 나가야 돼? 기대해야 돼요. 1시간 주일날 예배 드리지 뭐, 그리고 가지 뭐,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늘의 아버지를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세요. 즐겁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갈 때 잔치가 다 끝나고 남은 음식, 남은 찌꺼기 얻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찌꺼기가 아니라 충만으로 빛나는 황금 덩어리 주십니다. 그분은 심령이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은혜의 진수성찬과 만족의 포도주를 준비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 헬라 제국을 다스렸던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충성스러운 신하니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하는 자기 생각에 가장 큰 소원을 말했고, 왕의 신하가 듣기에도 그의 소원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억울한 심정으로 자기의 사정을 왕께 그대로 아랬습니다. 그러자 왕은 버럭 화를 내면서 이 신하는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고 있다, 때문에 나에게 큰 소원을 구했던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것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누구의 수준으로? 내 요만한 종자기 같은 수준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위대한 일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더 넘치도록 능히 응답해 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뭐요? 흔들리지 않는 신뢰.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떤 일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늘 보좌가 보입니다, 열립니다 그러죠? 여러분 앞에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춤을 추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임재 앞에서 감히 나는 못 믿겠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흔들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는 흔들림이나 동요가 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으로 임하실 때 성령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천국이고, 아멘.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무슨 보좌? 은혜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에서 오늘 주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사람들의 그 은혜를 듣고, 사람들의 그 은혜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기도가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뭐가? 기도가 새롭게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적어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수많은 실수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실수하고 급할 때만 기도하고 믿음이 없이 염려함으로 더듬으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막 자기 마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의 불충분하고 무기력한 기도 속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기도가 되도록 내용을 바꾸시고 은혜로운 말을 덧붙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와, 이 은혜를 생각하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기도가 되도록 내용을 바꾸시고 은혜로운 말을 덧붙여 주세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자기의 완전성으로 완전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의 영향력이 우리 삶의 풍성히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와 죄의 결합을 용납하시고 축복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다 해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져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주님께 나갑시다.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은혜 보좌에 나아갈 때 이 세상의 죄와 사단의 역사는 우리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기도? 내 기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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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 정, 의, 그리고 영과 육 모두가 죄의 찌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감히 은혜의 보좌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기쁨으로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주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믿음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믿음 그대로 주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탕자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의 보좌에 나오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달려오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나를 안으시고 내 눈물을 닦으시며 내 죄를 사하시고 주의 은혜로 나의 죄와 연약함을 치유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소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주여만 외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은혜로 임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 은혜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말 속에 들어있는 성도들의 마음과 뜻 중심에서 나오는 탄식의 의미를 이해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는 할 줄 아는 것이 그저 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아이가 배고픈지 졸린지 오줌을 쌌는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정확히 압니다. 이처럼 은혜의 보좌에서 항상 축복을 베푸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영의 입술에 은혜의 말을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영혼 속에 소원을 두시고 그것이 내 입술로 표현되게 하실 겁니다. 입술에 넣어주시고 우리가 표현하게 하셔요. 이전에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축복,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흥의 소원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그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전에는 1만 성도가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1만 성도의 비전을 주시고 고백하게 하셨어요. 저보다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부르짖었지만 성령 충만의 소원을 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시는 소원을 새겨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성령을 구하면서 재정을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의 소원, 축복의 소원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국률이 여기심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죄를 들고 주께 나올 때 그곳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친히 등에 지시고 제가 얼마나 무서운 죄를 친히 느끼신 예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슬픔의 무거움을 짐을 지고 나온다 해도 그곳에는 이 세상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습, 슬픔을 아시는 주가 앉아 계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세상의 삶으로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 위에 열리 나박사박다니 열리 나박사박다니 열리 나박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던 예수가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마음과 영혼과 삶의 고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사 우리 영혼을 살펴주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거나 듣지 않으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게 하십니다. 예와 아멘이 되게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저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은 우리 삶에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부흥을 우리 삶에 나타내 주실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합시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오늘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예와 아멘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우리의 기도 속에 생명과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바라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로 잡은 아버지 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딱 안으시고 여러분을 아시며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넘치는 즐거움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신뢰로 나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슬픔뿐이지만 주님 보좌 앞에는 자유와 편안이 있습니다. 얼굴을 들고 낙심한 발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을 들고 낙심한 발을 일으킵시다. 왕 되신 주님이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공급하실 것을 믿고 큰 기대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듯이 동일한 확신과 믿음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그럴 때 주와 함께 기쁘게 춤추며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은혜 보좌에 나아갈 때 우리 기도가 새롭게 바뀌고 우리 기도가 새롭게 바뀌고 사단의 방해로 기도가 실패하지 않으며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될 겁니다. 주 앞에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모든 슬픔의 기도가 기쁨과 감사로 사단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응답받는 성도가 될지어다. 주여, 우리 교회 재정과 가정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치지 말고 성령님 행하여 주옵소서. 1만 성도가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오늘 그렇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